오늘 이 6장 역대하 6장에 있는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예요. 이런 일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아니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지금 기도를 드리는 그런 솔로몬의 기도 내용입니다.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한다. 그럴 때 중요한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전 중심이 돼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제 진을 칠 때나 행진할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요. 언약궤를 모신 그 회막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그들은 항상 삶을 살았거든요.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중요한 응답이 온다면 성전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 말은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 그래서 최고로 우리가 영적 싸움 싸워야 될 부분이 교회화입니다. 교회화. 특별히 우리 교단은 우리 유 목사님 말씀 따라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중요한데 흐름을 타는 거. 그러나 교회 중심이 돼야 돼. 교회. 하나님은 그 전도자를 통해 주신 어마어마한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고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부분이 교회화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이 돼야 됩니다.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엄청난 응답이 온다면 성전 중심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은 교회 중심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성전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에서 교회 중심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솔로몬의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새삼 다시 한번 교회가 중요하구나. 성전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중심이 교회 중심이 아니라면 내가 교회화가 되지 않는다면 응답을 받을 수 없죠.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세우신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성전을 향해서 교회에서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닫고 참된 응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전을 향한 기도, 이게 무슨 말이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라. 성전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세요.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뭐 성전도 없는데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 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산기도로 간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밤을 새워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다. 이건 굉장한 위험하죠. 불건전 신비주의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오는 응답이 참된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나중에 손해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끝냈다 그 말이에요. 인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이 원죄를 해결하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여신 겁니다. 인간의 근본을 해결한 거죠, 예수님이. 예? 어떤 신분을 갖고 오셨다고요? 그리스도, 메시아,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 신분을 갖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예수님 11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거기 예수님의 그 기도가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셨다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에 기스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 때문에 우리를 지키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보존하신단 말이죠. 아멘.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빨리 찾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24절이 아니라 12절. 다 읽을 필요 없고요. 11절 1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77페이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를 어떻게 지키셨다고요? 그의 이름으로.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그 이름.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아시기 때문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신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성전 있는 곳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했단 말이거든요. 다니엘이. 다시 말하면 오실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을 정말로 여러분이 굳게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뭐가 더 필요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거 하나만 믿어도 우리는 뭐든지 응답받을 수 있는데 뭐가 모자랍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면,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엎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예수님 말씀했죠.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진짜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응답 받으셔야 돼요. 안 받으시면 힘 빠져요, 자꾸. 그리고 어디 뭐 좀 신통방통한 게 있나 자꾸 찾게 됩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이 반복으로 들려져요. 맨날 똑같은 말씀으로 들려지거든요. 그러나 응답 받으면 그렇지 않아요. 늘 새롭습니다. 말씀이 기대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꼭 기도 응답 받으십시다. 예. 정말로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아야 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오직 되는 만큼, 오직 예수 되는 만큼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심으로, 죽었다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알으란 말이죠. 이제 내 주장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이제는요 오직 되는 만큼 역사를 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알지만 왜 응답이 없습니까? 오직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또 한쪽으로 내 방법을 강구하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한쪽으로 염려하거든요. 오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면 이제 나는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아멘. 이런 부분은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이런 고민 많이 하면 얼굴이 예뻐져요. 화장대 앞에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직 예수, 이것 때문에 고민하면 얼굴이 예뻐진다니까, 아름다워진다니까요. 세상을 향한 고민은 우리를 추하게 만들어, 얼굴을요. 근데 그리스도를 향한 고민은 우리를 아름답게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바벨론 땅 붙잡혀 가가지고 그 왕이 먹는 그 엄청난 음식을 거부하고요.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뻤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렇게 멋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좀 남자들이 보고 뿅 가야 돼. 아, 멋있다. 볼수록 싫다 그러면 안 되거든. 막 꾸미는 것만 다가 아니에요. 예. 물론 이렇게 예쁘게 꾸며야지. 근데 너무 찍어 바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이것 때문에 고민해 보세요. 오직 예수 돼야지 내가. 정말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돼야지. 이 고민하면 여러분 너무너무 예쁠 겁니다 아마. 자, 성전을 향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란 말이고, 두 번째입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교회 중심으로 성전은 주님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틀림없이 오늘 이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해결돼 버립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바벨론 땅에서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전을 놓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가 포로로 붙잡혀갔기 때문에 비록 총리지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다고요. 그 대신 사모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사모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중심으로, 가능하면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돼.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 훈련되어질 때 우리가 수시로 무시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평상시 교회 나와서 기도가 안 되어지는 분은 잘 안 될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아멘? 아니 진짜입니다. 이제 이번 주까지 금요 기도회 쉽니다만은 다음 주부터는 15일부터는 있습니다. 계속 쉬었으면 좋겠습니까? 꼭 나오셔야 돼요. 다 나오셔서. 정말이에요. 결국 아무리 여러분이 엄청난 응답을 받아도 교회화가 되지 않고는, 교회 중심이 되지 않고는, 보세요. 교회 중심이 돼, 교회를 향한 기도, 교회 안에 나와서 같이 기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결국 그런 분들이 응답받고 진짜 성공합니다. 아멘. 그런 자녀들이, 그런 성도의 자녀들이 틀림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나와서 같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특별히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치유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정말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참된 기도를 배우시려면, 응답을 받으시려면 당장 교회에 나와서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훌륭하고 훌륭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본래 연약해. 인간은 한계가 많아요. 그래서 혼자는 안 되는 줄 알고 자꾸 모이게 하는 거예요. 모이면 억지로라도 돼요. 금요기도회 때 와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내가 보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참고 참다가 가는 분이 있어요. 중간에 기도하는 게 아니야. 가만히 보니까 아주 기도 안 하던 분이 모처럼 나와가지고 찬양할 때 신나게 하는데 기도할 때는 눈 뜨고서 기도도 안 해요. 쳐다보고 어떻게 하냐 나도 봤거든. 그러다가 중간에 푸시 일어나 가요. 이제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1년, 2년 지나면 기도가 되어져. 그런 분들은 혼자도 기도가 되어요. 골방에서도 되어져요. 교회에서 기도 연습이 안 되는 분들은 안 되어져요. 아마 찔리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내 말을 듣고. 당장 교회 나와서 엎드려야 돼요. 성전으로 무엇 때문에 기도하러 갔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지. 그만큼 교회 중심으로 교회 나와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혼자 기도해도 그래요.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시편 121편에서 134편에 보니까 다윗의 주로 기도가 많이 나와요. 다윗의 노래다, 기도다 그랬는데 보니까 전부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한 거, 성전 올라가면서 노래한 거고. 무엇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기를 기뻐하고 시편 기자들이 그 무엇 때문에 성전에 올라갔습니까? 121편에 134편이 전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거든요. 그만큼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수요 예배 때도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 시간이 조금 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더 기도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더 모여서 이왕 모여가지고 예배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다니까. 그런 모임에 모이지 않고 맨날 혼자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시편 5편 7절 다윗의 기도거든요. 원수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다윗이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때 주께서 원수들을 완전히 결박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가 너무 힘들게 하니까 원수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너무 힘들 때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때 도와달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시편 5편 7절이. 역대하 7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5절 역대하 7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자, 여기 6장에 솔로몬이 기도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혹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이런 일을 놓고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더니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나와요. 그래,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네가 기도한 그 기도를 내가 응답해서 누구든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내가 들어주겠다. 그런 내용의 7장은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기를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눈으로 여러분을 살피시고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귀를 기울이실 줄 믿습니다. 그만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중요해요.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중요하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란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나 자신이 성전이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과 나 자신이 하나님 모신 성전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이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민감해야 돼. 정말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순간순간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심을 여러분이 늘 느끼고 성령의 인도 받으시며 살아왔습니까? 그러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넥타이 고를 때도 늘 이렇게 성령께 물어본대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성령님? 그 사람 나를 이렇게 너무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한번 대판 싸울까요 말까요? 내 용서할까요? 그러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신대. 여러분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말하고 생각보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는 게 그게 양심이에요. 그게 맞아요. 그게 성령의 인도라니까. 생각은 나는데 마음이 깨림직하다. 그거는 성령의 인도가 아닙니다. 그 성령의 인도는 또 하기 좋기보다는 하기 싫은 게 더 많아요. 싫은 거 하세요.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하기 좋다. 그건 성령의 인도 아닌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본래 성령의 인도 받기를 싫어하는 그런 창세기 3장 그런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수시무시 기도, 모든 만남을 기도로 연결해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도하세요.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말하면서도 이렇게 대화하면서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속지 않습니다. 사기꾼은 당하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그런 만남 속에 하나님 큰 계획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수시무시 기도. 그리고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정시기도야, 정시기도. 시대적인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마다 다 이 정시기도 했더라고요. 다니엘, 요셉, 또 바울 이런 분들 수시무시 24시 기도했습니다만 정시기도 했더라고요. 베드로와 요한. 그러다 큰 역사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성전이신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디를 가든지 어떤 만남을 여러분이 갔든지 기도로 다 연결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시면서 대화해 보세요. 만나보세요. 사람을. 어떤 일이 벌어지나 정말이에요. 저는요 막 신방하다가요 길을 잘못 들어주셨어. 심지어 그 김순범 장로님 사는 그 동네 그 귀신 충만한가 봐. 내비가 안 돼. 고장이 나버려 갑자기. 그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러 사람이 그러더라고. 거기 무슨 과자 공장 있죠? 뭐지? 예? 크라운제가 있는데 가니까 과자 냄새는 아주 향기 나게 나대. 그 근처만 가면 완전 내비게이션이 방황을 해요.
아, 진짜라니까 한번 가보세요. 내 말이 틀렸는지. 그런데 이 귀신 충만한 동네가 아니냐. 그 김승문 장로님 책임져야 된다. 기도하면서. 내비가 완전 고장 날라고 그래요. 이게 안 된다니까, 진짜. 응? 그러니까, 이게 참, 누구를 만나러 갔었거든요. 거기 공장에 누구를. 갔는데 이 내비가 안 되는 거예요. 몇 번째 그랬어요. 근데 그 순간 기도했어요. 이 사람 굉장히 중요한가 보다. 오늘 이게 이 흑암의 땅에 들어왔는데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랬더니 방황하다가 잘못 들어갔는데 그분 공장이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경우 많습니다. 이게 기도 안 하고 멍하고 막 그런 방황했을 거라고 내가. 근데 기도하면서 방황했더니 하나님이 잘못 들어가는 데가 딱 그 집이라. 그런 경험 해보셨죠? 사소한 여러분 만남 속에서도 한번 기도하면서 만나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내가 성전이라니까. 우리가 교회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맨날 어떻게 교회만 나갑니까? 그렇잖아요. 내 자신이 성전이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면 틀림없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행복한 시간, 정시기도 시간 한번 가지세요. 정시기도. 기도. 그리고 또 이쪽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하라 그래서 어떻게 여기 보니까 어떻게 기도해서 할까? 첫째, 자 22절에서 42절을 보니까 죄 사함을 놓고 기도해라.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알고 또 모르고 범죄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죄를 범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죄를 범할 수 있지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정말 엎드리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6장 24절에 31절에 보니까 범죄하여 재앙을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범죄하면 많은 재앙이 옵니다. 육신도 병이 듭니다.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6장 28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께서 재앙을 떠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범죄할 때 재앙이 밀려옵니다. 진짜. 우리가 범죄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분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이제 멈추고요. 무엇보다 재앙이 막 들이닥쳐요. 그럴 때만 교회 나가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교회는 말씀 있는 곳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는 곳이 아닙니까? 그러면 나와서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늘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이런 부분을 너무 강조를 안 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들으면 다 되고, 훈련 받고 오면 되고, 이렇게만 할. 많은 걸 알아도 실제 응답 못 받는 이유가 이런 교회 나와서 기도한 이런 훈련들이 안 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아는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관계가 회복됩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엎드릴 때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관계 회복이. 일단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되니까. 아무리 내가 기도를 뭐 10시간을 해도 하나님과 뭔가 관계가 이게요 멀어져 있으면 안 되게 돼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뭘 기도하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에서 교회 중심으로 사단 결박을 기도해라.
모든 게 마귀 역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또 마귀 노이로제 걸려 있는 분이 있어요. 매사에 마귀. 마귀에 속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내가 원인 제공한 것도 있고 다른 환경적인 영향도 있고 그런 것이지 다 귀신의 역사다. 멀미가 막 차만탄 멀미가 생긴다. 이거 붙이면 그냥 귀 밑에. 이걸 그냥 귀신아 떠나가라 맨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매사에 귀신아. 그건 아니에요. 그게 바로 베레아거든요. 잘못된 귀신론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어떤 거는 내가 잘못해서 잘못된 거는 내가 고치면 되는 거지. 마귀 안 물러가라 전부. 그 마귀한테 떠넘기거든요. 애들이 가다가 넘어지잖아. 어린 애기가요. 여러분 자녀가 넘어지면 야 네가 실수해서 넘어졌잖아. 그러니까 잘 걸어가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넘어진 방바닥을 때려요. 뗐지.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지가 잘못해놓고 맨날 마귀 때문에 이런다니까. 우리가 갱신할 건 내가 갱신해야지. 그렇죠. 또 마귀 역사를 또 제대로 볼 수 있어야지. 또 마귀 역사인데 또 이게 또 뭐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 줄 알고 그건 또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거의 다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작은 부분이 흑암의 역사인데 이게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사단을 결박해야 돼요. 여기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적하고 싸운다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사단과 영적 싸움을 싸울 때 그런 얘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흑암 세력을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당면한 문제 있잖아요. 지금 만약에 고부간에 갈등이 있다. 그런 부분에 역사는 흑암이 결박되게 하옵소서. 좀 구체적으로 해야 돼. 두리뭉실하게. 우리 가정 역사는 흑암을 묶어 주옵소서. 이렇게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 자녀를 이렇게 건드려가는 지금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지금 교묘하게 역사하는 좀 구체성을 떼야 된다.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지. 두리뭉실하게.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찾아내세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도대체 사단이 어떤 부분을 틈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결박을 하나하나 알겠습니까? 교회 나와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엎드린다면 흑암 세력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단 어떻게 기도해라? 구체적으로. 두 번째는 뭐예요? 사실적으로 기도해요.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흑암을 결박하고요. 마귀는 실제 존재하며 지금 여러분 역사합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 가정 공격하고 하나님의 축복 못 누리도록 속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많이 고민해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 결박을 하셔. 하나.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우리 가정의 역사가 무너질지어다 하고 또 넘어가지 말고 우리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렇게. 어떤 분은 노트에다 작성을 해가지고 지금 기도문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기도문에다가 더 구체적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이 보면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아멘. 구체적으로 해야 흑암이 깨지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면 되겠어요? 하나하나 집어내야지 이렇게. 그리고 사실적으로 사단은 지금 사실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실제로 역사해야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딴 생각하면서 결박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단을 못 꺾습니다. 실제적으로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사실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조금 하다가 또 말아보니까 지속적으로 해요. 지속적으로. 그 흑암이 완전 꺾일 때까지, 무너질 때까지 끈질기게. 그러니까 지속하는 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조금 하다가 말더라고. 조금 기도하다가 말고. 그러면 안 되고요. 완전히 뿌리 뽑을 때까지, 사단의 흑암이 무너질 때까지. 많은 메시지를 들어도 이런 구체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포럼을 하시더라도 좀 이제 구체적으로. 뭐 부끄러운 얘기는 안 해도 되고요. 포럼 할 때 또 부끄러운 얘기까지 다 막 비밀까지 다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좋을 땐 좋은데 나중에 사이가 틀어졌을 땐 또 그걸 또 얘기하고 다닌다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다른 교회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가능하면 깊은 비밀은 얘기하지 말되
포럼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흑암을 꺾은, 또 성령이 역사하더라도 보세요. 지금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어떤 부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런 부분에 성령께서 역사해요. 나의 어떤 이런 부분에도 역사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역사해 주시고, 5장 6배도 역사해 주시고, 내 생각과 내 잠재의 속에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의심하는 이런 부분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흑암이 무너지도록 구체성을 띠라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너무 둘이 뭉실해. 너무 사실적이 아니에요. 내가 보면 사단이 저 멀리 놀러 간 것처럼 그냥 이러고 그냥 중언부언하고 그렇게 갖고는 안 돼요. 내 앞에 실제 역사하는 흑암을 결박해요. 완전히 붙어야 돼. 지속적으로.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방인이 혹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들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처럼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33절 여기 6장 33절 한번 보세요. 33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도 모든 만민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나 하나님 응답해 달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세계 복음화. 여러분이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소원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이 소원에 한을 품고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틀림없이 응답 오게 돼 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여러분이 잘 좀 이해를 하시고요. 진짜 이제 제대로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 41절 42절 보세요. 제일 끝에 6장. 여기 보면 41절 보면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옵시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의 종들. 주의 종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기도 제목을 준비 때 담임 목사님을 기도합시다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항상 우리 전사님들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렘넌트가 달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중요한 걸 같이 우리가 의논하고 하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늘 기도해야 된다니까. 주의 종을 위하여, 제사장들을, 그 다음에 성도를 위하여, 그리고 기름 부음 자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절에 이거는 나 자신을로 기도해라.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이렇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7장에 보니까 받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한 부분인데, 무엇보다도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관계 회복이죠. 아무리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다 할지라도 성전에 나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죄 때문에 오는 재앙들이 있거든요. 다 마귀 역사가 아닙니다. 병도 전염돼서 병 걸리는 경우도 있고 다쳐서 병 걸리는 경우도 있고 몸이 아픈 경우도 있죠. 모든 게 다 귀신의 역사는 아닙니다.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죄 때문에 오는 재앙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플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틀림없이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재앙이 떠나가요. 보리 농사를 졌는데 깐부기가 많아. 깐부기병이라는 거 알죠? 새카만 거. 아십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잘 몰라. 우리 때는 그게 많아가지고 얼굴에다 새카맣게. 깐부기. 가루 시커멓으라고 뭐인 줄 알아요? 우리 동네 누나들 놀래. 밤중에. 와! 시커멓게 칠하고. 그 누나들 막 깜짝 도망가고 막 그랬거든요. 위장하고요. 위장할 때 쓰는 게 깐부기라는 게 있어. 좀 못 알아듣네. 깐부기가 많으면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병이에요, 병. 보리에 생기는 병이라. 근데 보리 농사 하는데 그런 깐부기가 많다. 농사 망친 거라. 이게 재앙이거든요.
여기 그런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38절에 28절에 보니까요. 전염병이 있거나 기근이 있거나 지금 그 무슨 병이지? 지금 저쪽 서북부 아프리카에 에볼라라고 하는 이거 무시무시한 병이더만 그것도 그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무시무시해서 그거를 연구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잘못 연구하다가는 잘못 다루다가는 그 사람까지도 다친다는 거예요. 야, 에이즈를 조금 이게 넘어선가 했더니 또 그런 병이 또 40년에 발견됐는데 지금까지도 그걸 막는 백신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재앙 아니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거든요. 너무 우상 섬기고 전 세계가 지금 하나님 멀리하고 죄 가운데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돼요. 회개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치유의 역사 일어나 치유. 몸이 불편한 분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성전으로 기도하러 다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병 이렇게 세웠잖아요.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뭐 때문에 성전에 나갔냐고요, 여러분. 물론 성전은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오늘날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뭐 내가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 안 계십니까? 그렇지는 않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것이 교회거든. 비록 건물은 초라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나와서 같이 성도들끼리 모여서 기도한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몸이 불편한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엎드리세요. 이런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흑암이 결박돼요. 적국하고 싸울 때, 적국이란 말은 적들하고 싸울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심지어 포로로 붙잡혀간 자들이 돌아오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 읽질 못했습니다만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흑암에 잡혀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가문과 나와 관련된 모든 흑암의 역사가 무력화되고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는데요. 결론을 맺겠는데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다 아시잖아요. 중요한 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 중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 틀림없이 응답받게 돼 있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며 죄사함을 받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또 전도와 선교의 큰 문이 열려질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보다 교회에 나와서 교회 중심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전도의 큰 문 열려지게 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들이 멀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큰 능력을 나의 것으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